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은 줄로 믿습니다. 2025년 표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너희 손에 올 한 해가 믿음의 전성기가 되고 하나님께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셋째 주일 날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이어서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세상에 거하기는 하지만 속한 자로 살지 않는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이와 관련해서 33절이 우리들에게 보배 같은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33절에 보시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환난을 당해도 우리 각자는 세상보다 더 크신 주님을 모시고 살기에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모두 굳게 붙잡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승리를 누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이 말씀이 진짜 먼 것 같지 않고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다가오고 느끼며 살아갈 때가 종종 있지요. 정말로 우리 주위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 가운데 환난을 당하고 극심한 핍박으로 너무너무 삶들을 어렵게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정말로 딱하고 안타까운 성도들의 사연들이 있었는데 한 두 분만 소개해 본다면, 어느 여집사님은 남편이 어느 날 회사에서 산재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아내가 또 큰딸이 산재를 신청하려고 하니까 회사에서 극구 만류를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산재를 신청하면 큰 회사도 아니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 회사 사장님이 먼 친척뻘 되는 사람이고 사장이니까 산업재해 신청하는 것이 조금 망설여졌고, 그 즈음에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먼 친척이 하는 말이, 내가 당신 가정은 내가 반드시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산재 신청하지 말라고,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산재를 거두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먼 친척이요 사장이 약속한 대로 통장으로 돈이 딱딱 입금이 되다가 딱 넉 달 때가 되니까 사장님이 완전히 태도가 돌변하고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 집사님과 그 가정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하는지, 자녀가 4명인데 막내가 중학교 1학년이었든지 6학년이었든지 그랬고, 나머지 3딸은 좀 비교적 장성했었는데 그 일로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3딸은 그냥 다른 데 그냥 취업을 해야 되고, 엄마와 아들 단둘이서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믿었던 먼 친척이 소위 막 뒤통수를 친 거지요. 그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기막힌 여집사님도 계셨습니다. 이 여집사님의 남편이, 그분이 좀 젊었을 때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남편의 재산을 노리고 하는 행동이, 우리 집안은 제사를 모셔야 되는데 형수는 예수 믿으니까 제사 모실 수 없기에 당장 예수 믿으려면, 제사 안 지내려면 우리 집안을 떠나라. 졸지에서 집안에 쫓겨났고 그 일로 그 집사님과 그 어린 자녀는 길바닥에 남게 되었습니다.
진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오늘 말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이 말씀 그대로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하시던 33절 그 다음의 말씀 우린 절대로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주목하고 이 말씀을 강조하면서 설교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용기 백배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할 것을 염두에 두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의 모든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하루 전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승천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두 가지 중요한 선물, 두 가지 중요한 공급을 허락하시는데, 자, 오늘 우리는 그것을 주목하고 우리 역시 그것을 받아 누림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승리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또 담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준 두 가지 선물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로 주님께서 주신 첫 번째 선물은,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이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첫 번째는 성령님이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말씀 전에 당신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엄청 두려워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 주님께서 7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를 떠나면 오히려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것이고 그것이 실상은 너희들에게 엄청난 축복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도대체 어떤 일을 하시기에 제자들에게 오히려 축복이 되는 것일까요? 성령께서 도대체 어떤 일을 하시기에 예수님 떠나고 성령님 오시는 것이 더 큰 유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14절 보십시오. 성령님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나타내실 영광은 다름 아니라 구원의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당신이 이루실 그 구원이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지,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장차 예비하신 이 천국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지, 그 모든 것을 누가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이 보혜사 성령님을 맞이하기 전까지는 이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나중에 그 이후에 이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자 보혜사 성령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자 그들은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딴판입니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우왕좌왕할 때가 많았습니다. 겁도 좀 내고 오합지졸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이들을 보면 성령 안에서 말할 수 없이 강하고 침착하고 담대했습니다.
예컨대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사도행전 12장을 여러분 찬찬히 읽어보시면 그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베드로와 야고보가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먼저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칼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로 표현하면 참수 정도 되겠지요. 그 다음에 타자는, 그 다음에 대상은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다음 날이 되면 그 역시 야고보와 똑같은 순교의 길을 가야 됩니다. 자, 그런 상황이라면 밤에 잠이 오겠습니까?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나요? 멀리 볼 것도 없고요. 우리 남자분들 다음 날 군대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전날 밤 잠이 오던가요? 그 부모와 엄마 아빠가 그 군대 보낼 아들을 생각하면 밤에 잠이 오던가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온갖 별의별 생각이 다 들겠지요. 오늘 베드로는 군대 가는 정도가 아닙니다. 내 옆에 동료 야고보가 이미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다음은 내 차례입니다. 사람들이 야고보가 순교 당하는 것을 열광했고, 그 다음 이제 베드로 그 자기입니다. 밤에 잠이 오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를 보면요, 잠을 쿨쿨 잡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과 그의 생각을 온전히 주장하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그 비결이 뭘까? 도대체 왜 그랬을까?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현재의 고난은 우리가 다음에 누릴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베드로는 그 위기의 순간에 장차 누릴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거 생각하니까 현재 이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다.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갔던 것처럼 나 역시 따라가겠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기 전까지 복음서에 등장할 때 제 아들은요, 오합지졸이고 때로는 겁 많고 우왕좌왕했는데 보혜사 성령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시고 그의 마음과 생각을 딱 주장해 주시고 장차 누릴 영광까지 깨닫게 하니까 얼마나 담대하던지요. 이런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에 기록한 말씀이 디모데후서인데, 이 말씀을 기록하기 전에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순교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똑같은 상황과 신분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디모데후서에서 어떤 고백을 하는지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장차 누릴 영광을 깨닫게 하시고 영안을 열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경주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역사는 사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몇몇 사람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스데반 집사였지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스데반 집사 역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순교를 당하는 그 스데반을 마치 영화로 친다면 그 장면을 클로즈업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납니다.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가 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순간 하나님께서 그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리면서 하늘에 두 팔 벌리고 그를 맞이할 예수님을 보게 되니까 스데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천사의 얼굴 같았습니다.
그를 향해 돌이 날아오는데 아픈 그 아픔을 잊어버렸습니다. 피가 터져도 괴로운 것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것을 초월합니다. 문제보다 더 큰 은혜를 경험하고 되니까 마지막 순간 그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보니까 그들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성령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문제보다 더 큰 은혜를 경험함으로 승리의 자리로 나아갔고, 그 은혜 역시 우리 모두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해도 성령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강조해 보고 싶어요. 이재철 목사님께서 전도사 시절에 소문이 하나 났는데 신유의 은사가 있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아픈 사람이 사방마다 다가와서 고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어느 날 한 번은 연락을 받기를 모 그룹 큰 재벌가에서 연락이 왔는데 안주인이 암에 걸렸답니다. 본인은 신자가 아니고 가족이나 친척 중에 믿는 사람이 전도사님에게 연락해서 한번 신방 오셔서 좀 기도 좀 해달라고. 전도사님이 도무지 사양할 수 없어서 그녀가 입원한 서울대 병원에 신방을 갔습니다. 가보니까 특실이었고 그 특실 안에 누워있는 이 환자를 보니까 암에 걸려서 그런지 몰라도 머리는 다 빠져 있고 얼굴은 수척할 대로 수척해 있습니다. 한눈에 봐도 가망이 없다는 것이 가슴에 와 닿습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엄마 전사님 오셨어요. 아무개 전사님 오셨어요. 그 말을 듣자 이 엄마가 이 안주인이 귀찮다는 듯이 벽으로 얼굴을 돌려버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까지 쟁쟁한 목사님 여러분이 신방 와서 기도했는데 별로 나아진 것도 없었고 그때마다 고역이었는데 잘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 얘기하고 믿습니다 기도하고 얼마나 본인의 입장에서 고역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고개를 그냥 돌려서 벽을 향했습니다. 목사님도 아니고 전도사님 온다니까 자기 생각에는 까미 안 된다고 생각했겠지요. 병실의 분위기가 어색합니다. 그러자 남편이 이 어색한 분위기를 깨기 위해서 여보 의사 선생님이 항암제를 투여했고 이제는 호전이 있을 거라 그러니까 힘을 좀 내보세요. 딸도 얘기합니다. 그래요 엄마 의사가 정말 그랬어요. 엄마 힘내세요. 그러나 이 엄마는 대꾸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벽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 입장에서 얼마나 속된 말로 뻘쭘하겠습니까? 짧은 시간이 흐르고 이 전도사님이 그 순간 무슨 말을 해야 될는지 감이 왔고 곧 이어서 이 여인의 뒷머리를 향해서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부인, 가족이 이번에 항암 주사를 맞으면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믿습니까? 부인, 제가 보기에 당신은 아무리 항암 주사를 맞아도 죽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 부인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얼굴을 획 돌려서 전사님을 쳐다봅니다. 전사님도 지지 않고 그 부인 향해서 눈을 쏘아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전사님이 이 부인에게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부인, 저는 가족처럼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당신을 살려주려고 온 것도 아닙니다. 진실을 전하기 위해 왔습니다. 이 병원의 암 환자들이 죽어나가는데 부인보다 치료를 못해서 죽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죽음이 부르면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항암 주사를 맞아도 부인 역시 반드시 죽습니다. 죽는다 하니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인이 전사님 눈을 빤히 쳐다봅니다. 전사님도 마찬가지지요.
어색한 시간이 흘러갔고 갑자기 이 부인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렇게 전사님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전사님께서 입을 열어 이런 말을 전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지만 그러나 죽어도 죽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가십시오. 그러면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소개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재회가의 아내고 배울 만큼 배웠고 그러니까 교만이 머리 꼭대기까지 찼는데 복음을 들으면서 자신의 교만이 산산조각 나고 그리고 내가 왜 이 복음을 깨닫지 못했는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녀에게 구원의 복이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분이 퇴원했습니다. 그녀가 퇴원한 것은 갑자기 복음을 들으면서 모든 것이 나아서 퇴원한 것이 아닙니다. 병실에서 항암 주사를 놓고 치료를 하는데 살아날 가망도 없고 병원에서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기 싫어서 연장하기 싫어서 퇴원한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그 다음 날부터 성경 테이프를 읽기 테이프를 구해다가 성경을 읽고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가 왜 그동안 이 생명의 길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는지 안타까워하면서 마치 목마른 사슴처럼 말씀을 갈망하며 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심령에는요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안이 흘러넘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하지요. 성령님께서 그 심령에 그녀의 마음을 만졌고 약속하신 대로 평안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말씀을 읽다가 깨달아지는 것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에겐 잘못했지. 그러면 그 사람을 불러다가 진지하게 용서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뜨겁게 살다가 석 달이 지나 주님의 부름을 받고 평안하게 천국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에이 목사님 그게 뭡니까? 예수님 믿으면 나아야지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병이 나았다 한들 몇 년을 더 살겠습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렸던 나사로 그 역시 부활했지만 결국 다 그 역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적으로 낫는 것보다도 기적으로 낫는 것도 중요하지만 훨씬 중요한 것은 생애 마지막에 담대함으로 맞는 죽음, 담대함으로 반응하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컨대 여러분, 우리가 명절을 맞아서 고향으로 갈 때, 부모님을 뵈러 갈 때 얼굴에 다 미소와 기쁨과 감사가 있지요. 우리 군인들 제대하고 고향으로 돌아갈 때 그 얼마나 넘치는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임종할 때 찬송을 하고 미소를 짓고 감사하는 거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임종하는 그것은 겉으로는 임종이지만 우린 천국에 입성하는 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넘치는 감사와 감격이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노래하고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세상에 그 무엇 이기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내가 환난을 당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환난을 이기고 담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무엇일까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담대하고 승리할 수 있는 두 번째 선물은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오늘 제 아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구하라,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제 아들은 그 주님의 이름으로 별로 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어요. 미국의 44대 대통령이 오바마지요. 이 오바마의 할머니가 아프리카 케냐에 삽니다. 이 오바마의 할머니 입장에서는 그의 손자 오바마가 미국에 살고 있는 한 손주에 불과합니다. 동네 사람도 이 할머니를 볼 때 손자가 미국에 살고 있다며 그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자 덕택에 도움을 받거나 유익을 받은 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미국에 살고 있는 이 손자가 어느 날 대통령이 된 거예요. 대통령. 그것도 미국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의 손자가 오바마라며, 이 할머니가 얘기하죠. 오바하지 말고 좀 침착해. 침착. 그래, 내 손자가 오바마지. 주위에서 이 할머니에게 찾아와가지고 굽실굽실하고 좀 잘 보이고 좀 큰 것 좀 얻으려고 앞에서 알랑방구를 끼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바마 이름이 대단하니까, 위대하니까, 강력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와 꼭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대단한지 사람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로마 병정들이 조롱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재판 석상에 있을 때 그 예수님께서 채찍질하고 예수님에게 못을 받고 희롱을 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조롱을 당하고 짓밟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면 상황이 달라도 완전히 달라지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요 만왕의 왕이 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세상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한 몸에 지니신 분이십니다. 그는 철창을 가지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통치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해결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바마의 이름 정도가 아닙니다. 대통령 권세의 정도가 아닙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건 예산말이 아닙니다. 그냥 한번 외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에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요.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요, 귀신을 쫓을 때 뭘로 쫓지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면 무슨 말을 할까, 어떤 내용으로 간구할까, 거기에 집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지는 뭐냐면, 네가 기도하기 전에 내가 너를 잘 알고 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이 이름의 능력을 확실히 붙잡고 명심하고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과 권세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그 이름을 구할 때 능력대로 역사하시고 그 믿음대로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어떤 여집사님 한 분은 오랫동안 허리 디스크를 안아서 고생합니다. 수술을 받았는데도 잘 낫지 않고 여전히 고생을 합니다. 재발이 일어나니까 또 수술하기도 겁나고 허리 디스크로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러던 친구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구에 가면 침 잘 놓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면 혹시 네 디스크가 낫지 아니할까? 그도 그럴 것이 그 한의원은 소문이 어떻게 났는지 전국에서 환자들이 몰려오는 인산 이내의 한의원입니다.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몰려오는지 당일날 가도 엄청나게 많은 환자 때문에 자기 차례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꾀를 내어서 하루 전날 밤에 한의원 앞에서 하루를 꼴딱 세고 번호 순위를 앞순위로 받아야 겨우 진료받을 그런 한의원입니다. 친구가 진료는 장담할 수 없지만 한번 가보겠느냐, 마음이 좀 걸려도 내가 당장 허리가 아프고 죽을 지경이니까 가겠노라고 친구 말대로 하루 전날 갔습니다. 밤에 진짜 사람들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냥 역시 별 수 없지요. 하루를 꼴딱 샜습니다. 그리고 아침을 맞았습니다. 아침을 맞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마음 저 깊은 곳에 음성이 들려옵니다. 얘야, 인간 의사를 그렇게 신뢰하는데 너는 왜 주님을 신뢰하지 않느냐? 네가 100분의 1이라도 주님을 의지했느냐? 그 음성이 들려오는데 하루 전날 꼬박 새는 것이 얼마나 부끄럽던지요. 그 음성이 들려오는데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서 그 자리에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 자기 차례인데 집으로 돌아와서는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읽고 작정하며 금식하며 기도하고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3주를 작정하고 기도를 하는데 첫 한 주가 되어서는 5만밖에 나오지 않더랍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저에게 재발하도록 저를 이렇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5만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2주차가 되었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감사의 내용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잊고 살았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씩 기억나기 시작하고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느덧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디스크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기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주째 기도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기도하는 순간 어느덧 편안함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아팠던 허리의 통증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허리 뒤에 묵직한 돌덩어리 같은 것이 자기를 누르는 것 같았는데 그게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는 중 정기 검진 날짜가 되어서 병원에 갔고 검진을 받는데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호전되었느냐고, 도대체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고 오히려 의사가 묻습니다. 이런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만져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에 이런저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그렇다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려움 떨고 있는 제 아들에게 담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신 마지막 선물이 뭐지요?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나의 문제를 친히 맡아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아멘. 우리의 진짜 문제는 뭐지요? 기도하지 않고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염려만 하고 있습니다. 조금 나은 사람은 본인은 기도하지 않고 목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장로님 좀 기도해 주세요. 예, 기도하지만 본인도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 2절은 네가 진짜 작심하고 기도했느냐, 매달려 봤느냐 묻고 있습니다. 어떤 분 그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제가 모 교회 어떤 교회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난 참 부끄러워요. 제자 훈련하는데 전에 밤을 새서 고스톱은 쳐봤는데 밤새서 기도한 적은 없어요. 이제부터 기도할게요, 목사님. 혹시 우리 가운데 찔리는 분 계시지요? 여러분, 작심하고 매달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세상을 이기신 분입니다. 그 이름으로 붙잡고 그 이름을 걸고 기도하면 주께서 우리의 문제를 맡으시고 어떤 방법인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방법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너희들이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십니다. 첫째는 성령님이요, 또 하나는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기억하고 명심하고 성령 안에 기도함으로 환난이 변하여 감사와 간증거리가 되고 이 믿음의 길을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